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장년부 13순 변경룡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주체가 안 돼가지고 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진정시켰는데 또 뭐 벌렁거려 그래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정말 뭐 교회 앞에 서기도 면목이 없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이 재단에 세운 것을 너무너무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단에는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같이 흠이 있는 재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했다가 목사님이 어떤 자매에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질문인데, 그리고 또 뭐 하루 이틀 온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십 년을 생활한 그 자매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야 자매야, 복음이 뭔 줄 아나? 느닷없이 그 말씀을 물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래 교회 생활한 자매한테 그 말씀을 질문을 받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게 이렇게 표정을 지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뭐 상기된 표정으로 복음은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복음은 있잖아, 80살의 모세가 복음이야, 100세의 아브라함이 복음이야, 130세 야곱이 복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상기된, 마치 뭐 새로운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얘기를 우연찮게 이제 제가 전에 들으면서 저에게 아주 번쩍 빛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제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도 형제가 말씀하셨던 복음 중에 복음인 그 복음 중에 한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40 이전까지의 모세는 화려한 궁중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세상 학문을 배우고 뭔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그렇게 화려한 궁중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모세는 자기 공주의 유모로 가장한 자기 엄마로부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죠. 그것이 발칵이 되어서 결국은 모세는 망명자의 길을 가게 되고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서부터 화려한 궁중 생활에서 시작한 모세는 점점 광야 서편으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광야에 나온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해야 되는 가련하고 처량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양떼를 먹이는 그런 인생으로 전략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려다 보니까 꼴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꼴이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서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서편은 어떤 곳인가 하면 광야의 뒤편입니다. 광야의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 서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만사가 불통인 만사가 잘 안 풀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는 생존만 남은 그런 곳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밀려서 간 그 자리가 어디로 이끌어졌냐면 바로 광야 뒤편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밀려간 그 자리인데, 세상에서 보면 저주고 절망적인 그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그런 오늘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중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떠나서 점점 모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었고, 그리고 밑바닥까지 낮아진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장면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밀려고 그 서쪽으로 향해 갔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고, 나무는 타지 않는데 거기에 다른 불이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본 모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불이 나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그죠? 불이 붙더라는 겁니다. 참 이것은 저는 제가 목사님 첫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 마치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광경을 목격해서 저 인생이 오늘 이곳까지 이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타지 않는데 다른 불이 탄 한 사람을 목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나무가 탑니다. 다 나무가 타는 불을 저는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했던 그 가시떨기 나무, 정말 이거는 쓸모없는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이 가시떨기 나무잖아요. 남을 찌르고 괴롭히고 하는 그 나무가 만약에 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것은 남을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고, 또 탔다 하면 그 나무는 얼마나 악취를 내겠으며 얼마나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사는 걸 보면 열심히 사람들은 사는데 그것이 다 인생에서의 공해지 않습니까? 공해.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불. 이것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없다면 인생 자체로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정말 공해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동산을 떠난 아담은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동산을 떠나면 결국은 땅은 내게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만 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바로 동산을 떠난 아담에게 주어진 환경이고, 아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엉겅퀴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느라고 일생을 허비하고 말고 마지막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가련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볼품이 없고 죽지 못해 사는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고, 이 가시떨기 나무의 모습이 결국은 모세의 상태고 모세의 형편이고 이스라엘의 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또 살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남들이 사니까 그냥 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그런 인생인데, 여기서 나무가 타지 않는, 그렇지만 불이 붙는 이 인생이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불꽃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것처럼, 이것은 인생 위에 임하신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의 불, 이 영광, 이 목적이 사람에게서 없다면 그 인생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명백하게 아주 목사님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만물을 지을 때는 모두 다 말씀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물을 지을 때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쭉 6날짜까지 동물 지을 때까지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이 있으라 해서 사람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단순히 있으라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어졌냐면, 사람을 지으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약속에.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사람은 다 그렇게 지어졌는데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만물, 짐승의 수준에서 그냥 그 정도에서 사는 것을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가시날떨기 같은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목적이 임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나무가 타는 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무가 타는 불이 나옵니다. 나무가 타는 불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이 바로 나무가 타서 나는 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나무가 타서 나온 그 불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그런 정말 인류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타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면은 더더구나 재가 된 나무가 아니면은 그 나무가 타고 타서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모세로서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상태입니다. 누가 모세에게 불을 지펴도 모세는 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가서 부추겨도 모세는 탈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어느 정도 타긴 탔는데 그래도 수치된 그 상태니까 탄 것 같은데 또 어떤 불이 오면 또 그 숯이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불을 붙일래도 붙일 수 없는 그 가시떨기 같은 나무, 그리고 재가 된 그 상태. 재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로지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서편으로 이끄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하나님 목적과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인생의 고유한 직분과 위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불을 태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이 꺼질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어코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신 것처럼 야곱을 바로 앞에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불은 시간이 되면 꺼집니다. 사람이 타는 불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인생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불을 태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서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인생이 태우는 불은 유한하지만은 그가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태우시는 불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는 안 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불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가시떨기 나무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를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았잖아요. 가시떨기는 나무인데, 분명히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안심이 됐습니다. 아, 내 사정과 형편과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가시떨기 나무를 그대로 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여지고 싶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형편과 사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아픔을 낳아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쓴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낮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에겐 들렸습니다. 내가 높으면 높은 대로 쓰고 낮으면 낮은 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높아도 인생이고 낮아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제게 은혜가 됐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납니다. 이 환경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동산을 떠난 이후에 엉겅퀴가 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엉겅퀴가 나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엉겅퀴가 안 나는 환경으로 엉겅퀴를 뽑아내서 엉겅퀴를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담의 노력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노력은 헛된 노력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환경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사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찬양하지 못할 인생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이면 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을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임과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절망적인 모세를 통해서 인생을 대표하고 그 절망적인 인생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부활의 불이 그게 임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이 서편으로 가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는 서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서쪽이 결국은 어디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세상과 멀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절망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겠어요?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따라왔고, 의지하고 따라왔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왔던 그 인생의 마지막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질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많지만은 죽음보다 절대적인 부정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셨던 겁니다. 내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세상은 그 죽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죽음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그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새 인류의 씨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가장 부정적인 것을 들어서 누구도 쓸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쓸 수 없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다면 서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서쪽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주 안정되고 평화롭게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삭이라는 아버지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리브가라는 엄마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안전한 곳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야곱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서로 인해서 그는 그 안정된 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떠나서 이룬 곳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 날이 저무니까 잠은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돌을 베개하고 잘 수밖에 없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내가 천연적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기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데서 그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을 또 떠나야겠습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길은 뭔가 떠나고 밀리고 서편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야곱은 그 자기가 이루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베개로 베기에는 너무너무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떠나는 가련한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사람이 만들고 노력한 애쓰고 얻은 그 모든 것이 벗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만 남은 사람이 바로 브엘세바에 있는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단 아람에서의 그 돌베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만, 그 위치만 남아있는 자리가 돌베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신기한 꿈을 꾸는 겁니다. 거기서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졌구나.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저는 그 복음의 내용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모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같은 데서 불이 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는 그 탄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기가 준비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돌베개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가 타는 그 광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뭐 다 각자 그렇겠지만은 저도 목사님 은혜를 나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로 은혜를 입었다고 한편 또 자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목사님이 하신 가장 큰 선물과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신으로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서 앞으로 나를 이끌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게 한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저구나 나구나 라고 인식하게 하신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고 목사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 중에 선물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큰 은혜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필요 안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말이 막 중복되는데 나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무는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성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격을 한번 바뀌어보려고 무진장에 애를 썼어요. 그래도 이거 뭐 언제 바뀌겠나 할 정도로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내 성격을 쓰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쓰지. 이 사람을 용도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불만 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로 바뀝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다 보면 언제는 바뀐 것 같은데 언제는 또 전혀 안 바뀐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회의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불이 탄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개가 되겠습니까? 천사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쓰는 거지 좋은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왜 나쁜 사람이 됐고 왜 좋은 사람이 됐냐.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왜 내가 착하게 살았는가. 욕 안 먹고 두드려 안 맞으려고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제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잘못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못한 사람 쓰는 것도 아니고 저같이 착하게 살아왔던 저도 끝내고 새로 시작하니까 용도가 바뀌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만은 서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 여기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지. 이래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노?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같이 아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있어?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낮추셔서 예수님의 낮아짐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안에서 제 인생을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면 제발 교회에서 나를 버리지만 말아 주십시오. 교회에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저는 교회에서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감지덕지한 사람이고 제가 교회에 어떤
구석에 처박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는 생각이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인생을 낮추시고 제 인생을 낮추셔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자리를 이끄신 주님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 자체에 영광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인생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이 우리 인생에게는 소망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면 얼만큼 잘 나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못 나가면 얼만큼 못 나가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할 이 목적이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인생은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인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정말 허무와 절망뿐인, 아무리 살아도 허무와 절망뿐인 인생에 여호와의 불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끝내라는 말씀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타지 않는데 그 불을 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똑같이 육신을 입었는데 말씀이 육체가 된 하나님께를 만난 것이 구원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또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 인생도 가시떨기 나무가 자랑하면 얼만큼 뭘 자랑하겠어요. 모세는 그전까지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랑해봤자 가시떨기 나무밖에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일생을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예수의 절망적인 죽음을 보고 다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불의 해같이 나타나는 그 속에서 제자들은 죽었던 예수가 영광스러운 자기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일생을 그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불의 오순절의 불, 여호와의 불, 부활의 불이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서편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 인생이 점점 밀리고 버려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타지 않는 불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인생에 당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 목적과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타지 않고 당신이 지칠 줄 모르고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지구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우리가 타지 않고 당신이 타는 불로 우리 인생을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